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100% 참여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 정상입니다. 예. 안 모인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선택이고 여러분의 상황이 또 주어져 있고 또 억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경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가실 때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0% 여러분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참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경배 드리는 자리, 주님의 이름 부린 자도 우리는 선택 없이 100%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모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다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문제라든가 내 개인의 믿음이라든가 또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나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관여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장애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죠?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훗날 내 아들이 내게 물어 말하기를 주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명령하신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이 무엇을 의미하나이까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되었을 때 주께서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주께서는 우리의 목전에서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모든 집안 위에 크고 괴로운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이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거기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분께서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우리를 불러들이신 것이라. 주께서 항상 우리의 번영을 위해서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이 모든 규례들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할지니라. 말씀을 해서 잠깐 기도드릴게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형성된 그런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감춰주시고 저를 도구로 수용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강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늘 듣는 하나님 말씀, 늘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 결코 이러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간절한 기도와 염원을 생각할 때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이고 또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를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종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조건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아로부터 생겨난 믿음은 언젠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생겨난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음을 계속 지탱하도록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내 의지로 선택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의 공로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뭔지 모르지만 한번 믿어보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뭔지 모르지 내가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믿음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일단 무조건 믿어놓고 알아보자라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원래 자기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어떤 결심이나 선택을 통해서 어떤 맹목적인 신념이나 믿음을 형성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자아의 중심적이에요. 내가 한번 믿어보겠다. 제대로 된 믿음을 한번 내가 가져보겠다. 그게 인간 중심적인 믿음이에요. 아직은 잘 모르지만 믿음이 크다 좋다의 개념을 자기 그 마음의 수련, 자기 마음의 의지의 결단, 아니면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자아 도취적인 몰입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죠.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마음 수련을 통해 가지고 신념, 믿음, 믿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인드 컨트롤하는 것이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신념. 저는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자아도취나 착각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속해 보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종교인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면 믿음이 더 생기거나 강해진다고 그런 교회들이 가르칩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여러분 믿음이 강해집니다. 정말 그러던가요? 저는 그렇게 밤을 지새워서 또 금식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들의 삶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와서 또 믿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그 자아 중심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그런 신념과 의지의 결단과 그것을 밀어붙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죠.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자신의 믿음을 더 늘리고 많아지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투자하는 시간이나 무엇인가 대한 열정을 쏟고 무엇인가 노력을 들이면 자신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생각은 성경적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훗날 내 아들이 너의 후손들이 너에게 물어볼 것이다. 아버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많은 증거들과 규례들과 명령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는 왜 그렇게 제단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왜 수많은 그런 율법의 조항들을 열심히 그렇게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거든 내 아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라 해. 우리 조상, 먼 과거의 우리의 조상들이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 속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단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단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그 비참한 노예의 그러한 운명 속에서 우리를 옮겨주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메추리아가 만나러 우리에게 물을 내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물론 시행착오도 있었고 죄들도 있었고 불행하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나왔잖아요. 그분께서는 오늘과 같이 우리를 살아있게 보존하셨느니라. 네가 살아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대답해줘라.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의가 되리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의는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규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행위와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위와 믿음 자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핵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행위가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라. 일깨워 주셨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에서 시작되어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이었다.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와 열성과 헌신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라요.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의 규례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지,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기억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자기의 국가를 가지고 있어요. 번영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의 종교와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종교를 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좀 더 근사 있게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뭔가 우리가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표적과 이적들을 보이셨던 그런 사실에 기반된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신앙은 자기 의지와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퇴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이건 나의 선택일 뿐이야. 이건 나의 마음에 나는 다짐과 나의 의지, 조상적으로부터 해왔으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기반이 됐는지는 그들은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의 사랑이나 존경이나 찬송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의지와 결단으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의 믿음으로 비롯된 모든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모습,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여러 가지 모양의 헌신들, 활동들, 수많은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생각들이 어디에서 출발하는가가 나오는가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묻혀질 수 있는, 과거의 먼 기억에서 묻혀질 수 있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베푸신 모든 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에 한 걸음을 동행하시고 나를 부축해 주셨던, 선하게 주셨던 자비와 은혜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하는 그런 동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이라도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신 그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의 결과들이 참된 은혜 속에서 역사함으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모든 진리들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목적은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 그분의 속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는 왕국,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모두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여러 가지 언약들이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또 영원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주어지는 수많은 그런 약속들, 보상들, 그 면류관들 모두가 은혜에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헌신과 실천은 모두
무가치 할 뿐인 것입니다. 훗날 후손들이 묻거든 아버지, 어머니,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요? 묻는다면 주님께서 베푸신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마땅히 주의를 지켜야 돼. 마땅히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가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게 답입니까?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일들을 왜 해야 되고 왜 섬겨야 되는지 왜 경배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왜 기도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지 묻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답변할 것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믿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가 살아기보다는 그 구원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무한하신 은혜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대답해 주십시오. 은혜이기 때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배경입니다. 왜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놀라운 자비와 은혜입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 속에 가야 됩니다. 지옥은 다음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건 다음입니다. 어디 구원의 은혜에만 한정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나 성도들의 간증이나 교제를 보면 좀 아쉬운 것이 저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거나 주님 앞에 더 헌신함으로써 장차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는 자들,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췄어요. 또 다는 안 그렇지만 설교자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나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니면 남편과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빠져버린 내용이 있어요. 시련의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빠져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내 아내에게 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련의 날에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던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대충은 얘기했는데.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거야?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새로운 다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나누는 시간이 사실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께서 내 젊은 시절 그들과 같은 그러한 소시적의 시련의 날에 역경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셨던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그 밥상에서 교제하고 아이들이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에 자녀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셨습니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엇을 얘기했어요? 나를 만나기 전에 당신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어? 좋은 질문이요. 그렇게 하면서 나의 과거에 주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 그 자상하게 인도하신 내 기도를 응답해서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보따리를 꺼내놓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특별히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는 너 같은 어린 시절 어둡고 침침한 인생의 골짜기를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주셨는지 말해줘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부모 간의 자녀가 어떻든
간에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 것이. 내가 시험의 날에 나의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붙잡아 주셨는가요? 이야기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직 그 얘기를 자녀들에게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믿음을 떠나려고 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 큰 시험이었지. 이야기해 줄 때가 올 거예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너희들의 믿음도 없을지도 몰라. 왜? 내가 타락했고 내가 내 믿음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기 시궁창과 같은 저 비진리 속에서 되돌아가서 또 그 생활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낙심과 절망 속에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기도했던 수많은 그런 시간들 기억하나요?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시금 견고한 믿음의 죄질로 다시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들려주십시오.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안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이 살아있는 간증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자상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그들이 묻기 전에 들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육보다도 어떤 훈계보다도 어떤 공부보다도 더 살아있는 공부요, 교훈이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은혜 속에 살았구나. 아버지가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저 형제도 저렇게 헌신적이고 믿음이 굳건하게 보이는 저 설교자도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사람들 얘기 안 해요. 안 한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그런 믿음의 은사를 준 것처럼 써가지고 씩씩하게 한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강한 모습만 보이려는 것이.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막 하고 앞장서서 뭔가 막 가르치려고 그러고 이건 아니야. 이건 돼요. 이건 넌 잘못됐어. 은혜가 됩니까? 맞는 말이죠. 야, 저 형제는 우리 아버지는 저 자매님은 원래 저렇게 믿음이 좋았나 보다. 아니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 믿음을 갖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물려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믿음의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은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피 흘린 발자취였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호소였습니다.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처절한 절망이었습니다. 수많은 낙심 가운데 일어서는 7.8기의 부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이 견고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당부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리스도인 부모에게 그 책임이 큽니다. 어떤 책임?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한 책임이죠. 우리 주위의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방황하고 성장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조건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고 왜 하나님 앞에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서 참여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것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나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그냥 믿고 내 안에서 그 믿음이 형성됐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학교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숱한 그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시험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당신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부모님, 어머님 왜 기도하십니까? 아버지는 왜 기도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지 않으실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겸손과 친절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절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은혜를 나는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실까요?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내가 오늘 결심했어. 내가 오늘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안 빠질 거야.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자신이 오늘 여기 서 있고 여기에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나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로 형성된 이 믿음, 이 구원,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죠.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릅니다. 몰라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걸 봤어요. 또 기도도 하고, 또 크리스천 학교 다니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일어나서 성경 읽고 맨날 반복되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까? 많이 모를 거라고. 그래서 항상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해요. 내 진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안 빠지고 열심히 청년회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로 있는데 또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가면 내 장래의 직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학교에 갈 것인가? 나는 과연 뭐를 먹고 살 것인가? 그런 현실 앞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요. 아버지가 진짜 모르시는 얘기 하시는데 현실 감각이 없으시네.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무서운 세상인데 어쩌면 저희 때가 더 치열했을지 몰라요. 더 배고팠다고, 더 절실했다고, 더 대학 했다고. 지금은 뭐 대학 나와도 뭐 취업이 잘 안 되고 큰 그런 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좀 자유로워졌어요. 네. 그리고 인구도 줄어가지고 경쟁력도 줄어들었다고. 서울에 있는 학교 몇몇 학교만 좀 경쟁이 있었어요.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대학에 안 가는 우리 반이 60몇 명이 정원이 있었는데 비진학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그 비진학 친구들은 맨 뒤에 줄에 앉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뭐냐 하면 중장비 시험 준비해요. 그 다음에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그럼 우리 생각 속에 쟤네들은 나고자들이 극단적으로 쟤는 대학도 못 가, 쟤네들. 가정이 어려워서든 아니면 학업이 안 돼서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 그렇게 취급했다고. 무조건 대학. 그런 시절에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세태의 한 희생자였습니다. 대학 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남들이 대학 하니까. 그런 시절을 살았다고요. 지금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걱정을 했다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걱정을 해요. 우리 그런 청년들도 그런 걱정을 해요. 20대, 30대 어떤 걱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대답해 줄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왜 그러셨죠? 형제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쉽게 단정합니까? 할 말이 많아요. 만약에 나에게 시간이 주어진다면 내가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삶이란 내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심지어는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때는 휴대폰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을 오늘 그 시간까지 꼭 만나야 돼. 근데
내 자취방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정후문에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없어서 했을 때도 난 기도했어요. 근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나를 지나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고, 꼭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내가 지나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내가 진리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알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나를 인도해 주셨어요. 나를 아셨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원래 로마 카톨릭, 고등학교 때는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다녔었어요. 친구 따라서. 신부가 되려고 했더니. 전 신부 되려고 했어요. 가정이 어려우니까. 내 친구가 광주 카톨릭 대학에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카톨릭 의원 하디 독일 수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녀는 의사였는데 우리 아버지를 처음으로 암 진단을 했던 사람이에요. 했던 의사예요. 그분이 나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다 대준 분이에요. 그리고 너 성직자가 되지 않을래? 묻더라고요. 생각해보겠다고. 그 친구가 여기도 지금 일산천중학교 보좌 신부로 있다. 아마 지금 주 신부가 됐을 거예요. 어디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친했거든요. 만약에 카톨릭 신학교가 돼가지고 신부가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어요. 어머니가 개신교에 다녔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가서 내가 또 은사주의였습니다. 형제님 다 알 거예요. 방언도 하고 산으로 들러 능력받기 위해서 살고. 물론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찾았다. 그러나 뭔가 더 내가 높은 단계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줄 수 있는 어떤 경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이끌었습니까? 이 제도교의 목사들이나 유명한 사람은 그렇게 나를 이끌었어요. 얼마나 많은 집회에 간지 몰라요. 청평으로. 그 내 의지가 그렇게 강했는가? 그 청평에 있는 무슨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원장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생각했던 것이. 거기 갈 차비가 없는 거예요. 청평에 있잖아요. 차비가. 그래서 집에 보니까 성문 종합영어 문법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성문 종합영어 책을 가지고 저기 시도로에 지금 시도로 있죠. 거기 가면 옛날에 헛쟁반 책이 그 거리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걸 팔았더니 5,000원이 딱 되더라고요. 5,000원이면 4,500원이면 청평 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 가는 차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거길 갔어요. 돌아오는 차비는 없어. 돌아오는 차비는 그 원장이 나한테 주는 거예요. 알고서.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내 의지적인 믿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던 거예요. 내가 알려고 했던 거는 진리를 알고 싶었던 거지. 진리를 알고. 하나님 말씀 알고 싶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그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얘기하자면 너무 많아요. 나의 모든 생애의 그 일들이 전부 다 주님의 인도였어요.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얼마나 많이 불안에 떨고, 얼마나 많이 외로워하고, 울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 것인가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한탄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번에 묻더라고요. 내가 그런 말 했죠. 아빠도 자살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 놀라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어요. 왜 내가 너희만 할 때 그런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었고 불안이 없었겠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나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견고한, 그렇게 멋진, 험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단다. 그것이 인간 아닙니까? 그게 내 자아잖아요. 아버지는 그런 문제 없었어. 정상적인 믿음을 항상 있었던 모범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그런 사실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랬나요? 그랬습니까?
좌충우돌, 시행착오, 수많은 육신적인 가치관으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 은혜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나를 인도하셨어. 그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이 점점 자라갔단다. 어떻게 보면은 진리의 지식 때문에 자라간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지식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속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부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 갔더니 아니 내가 의지로 뭔가를 공부해도 나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것들이 나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지식을 학교에서 배웠어요. 책에서 배웠어요. 읽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나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진리 가운데서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내가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은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바라보시라니까요.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주님만 바라봐. 그것처럼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봐. 율법만 잘 지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다른 거 없어. 선택의 여지 없어. 복종하라니까. 복종 안 하면 너는 징계야, 심판이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훗날 내 아들이 내게 물어보거든. 왜 내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왜 복종해야 됩니까? 나에게 왜 선택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얘기해 주라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다. 그 먼 과거에 우리 민족을, 우리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집트에서 있었던 것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40년 광야를 들려주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 대가를 치렀는지를 들려주라는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국가를 이루고 집을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이 평안과 자유의 시간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래서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 복종해야 돼. 그건 종교예요. 종교의 울타리로 양들을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냥 짐승들을 물어넣는 거예요. 나오지 마. 너는 해야 돼. 주일날 꼭 지켜야 돼. 경배 빠져?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욱박지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무책임하죠. 얼마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많습니까? 형제가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했죠. 내가 하나님의 수많은 그런 기도에 경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우리 형제자매들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형제님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내가요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그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을 지나갔을 때 주님이 내가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내가 그렇게 잠깐밖에 기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그 터널 속으로부터 나를 나오게 하셨답니다. 나에게 용기를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주셨고 내가 살아갈 그런 이유를 나에게 주셨다. 걱정하지 마세요, 형제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할 이유를 들려주십시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구나. 아무것도 그래서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저는 내 자녀들과 제 아내와 또 제 주위에 있는 내 혈육들, 그 혈육들이 다 한다고. 내 자녀들을 딱 보면 알아요. 쟤는 평안이 없구나.
하나님 안에서 쉬지를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서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거지.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어느 정도 안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들 앞에 섰을 때 기도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계시다고 되뇌이고 주장하고 호소하고 외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에 살아계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생에 하나님은 얼마만큼 여러분 생에 살아있다고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분.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야.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내 생애를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십시오. 어떻게 여러분들을 살아계셔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교과서에 실린 대로 가르치는 말보다는 여러분의 자신의 실수를 수많은 시행착오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나를 바로잡아 주셨는지 진지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더 위대한 교육입니다. 더 위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동료 그리스도인들 서로 그렇게 간증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형제님을 인도해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그 살아있는 은혜에 대한 은혜에 기반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그 사람을 크게 쓰시는 거예요. 뭐 재능이 있고 뭐 많이 알고 똑똑하고 그 사람 쓰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재 만나는 위기와 또 절망과 낚십되는 일에서도 내가 의연해하는 거예요.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웃으세요. 여러분은 고난이 많은데 웃을 수 있는 웃으세요. 하나님 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전혀 못하는 길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예, 빨리빨리 좀 해결해 주시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고. 초조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형제들에게 소중한 살아있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건 죄를 짓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은혜의 경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냥 묻어버려. 이집트에서 일은 잊어버려. 그 비참했던 이집트의 그 노예 생활, 그 홍해 고생했던 거, 광야에서 고생했던 거, 다 잊어버려.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았어요. 그걸 원하시지 않았다고. 오히려 그걸 기억하라. 그걸 말해주라. 너희들이 이 규례를 지키고, 이 명령을 지키고, 이런 의식을 할 때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형제여, 뭘 배웠습니까? 내 아들들아, 내 딸들아, 뭘 지금까지 너희 공부했니? 뭘 배웠니?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배웠냐? 신학 공부를 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실수와 육신적 삶에서 겪었던 과오를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다루시고 징계하셨으며 나를 일깨워 주셨으며 바로 잡아 주셨는지 나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 가정은 나를 자랑하는 곳이 아닙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준비할 때 오늘 좀 더 관심을 끄는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좀 특별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남들이 안 하는 설교를 좀 획기적인 설교를 좀 해야지.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분의 인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오늘 강론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오늘 기억해내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어머니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잘했는데 넌 왜 이러냐?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는 참 어리석었다. 미련하고 어리석었다. 믿음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를 인도해 주셨어. 그래서 너를 만난 거야.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지. 동일한 은혜로 살아가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우리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든지, 저 형제,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자녀들,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과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헌신의 동기가 보상과 상급도 있겠지만 그 은혜입니다. 영원히 갚지 못할 그 놀라운 은혜. 영원히 내 몸이 천개가 주어져도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 거기서 출발하는 우리의 믿음, 거기서 출발하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거기서 출발하는 우리의 헌신들, 우리의 경배들. 그럴 때 우리의 찬송과 가사 하나하나 사이에 내 마음이 실리고 나의 간증이 실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간을 채우는 그러한 맹목적인 종교행위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혼을 쏟아놓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나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선택은 너무나 미약합니다. 마치 시궁창에 빠져서 당신은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말할 기운도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 그러면 살고 싶으면 눈을 깜빡해봐. 눈을 깜빡입니다. 그것이 나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예요. 인간의 의지가 뭐 대단한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난 오늘 살고 싶어요.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의지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내가 오늘 찾습니다.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자매들, 믿음이 연약한 그런 형제자매들, 은혜를 모르는,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들, 동일하게 그 은혜 위에서 모든 우리의 성도들이 잘 성장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깨이지 마십시오. 영원히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라겠습니다.